하겠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다섯 낳았으니 이제 그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로리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두 아내 레아 그리고 라헬 자매간이죠. 이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자 출산, 아들을 낳는 경쟁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몸종인 실바 그리고 빌하까지 주어서 가세하게 만들므로 계속 아들을 낳죠. 그래서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11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라헬이 이제 자식이 없자 언니 레아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몸종까지 동원해서 그 사랑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들을 계속 낳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마침내 라헬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사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도 아들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렸다 하고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다 가진 건 아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언니 레아는 이미 토요일 날 묵상했습니다만 네 명의 아들 루벤 그리고 유다 레위 그리고 한 명이 누구죠? 예, 네 명이 이렇게 있었죠. 이미 시몬이죠. 참 이렇게 네 명이나 벌써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막 시기 질투에 못 견디는 것이죠. 원래 여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를 하고 진투하는 것, 이것이 남편에게 폭발을 합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요. 자꾸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면 죽겠다 이 말을 이 라헬이 했거든요. 근데 이 이제 후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지금 30장인데 35장 16절에서 19절을 가면은 라헬이 이 아들 두 명을 낳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두 번째 낳는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게 이제 12지파의 막내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그때는 산부인과도 없었고 또 난산이 될 경우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뭐 이것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난이라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몇 번이고 합니다. 오늘 보면 알겠죠. 나는 내 아들 낳게라 아니면 죽겠노라 이런 말을 해서 결국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성을 내고 자기는 막 들들들들 볶아대는 야곱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성을 내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내가 하나님이냐. 저는 이 말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말이 사실이죠. 어쩌면 이렇게 라헬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야곱에게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언니 레아를 통해서 네 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악다구니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폭발하는 것이죠. 저는 인간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생사하복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라헬이 깊이 깨닫고 이 사실을 믿었다면 이렇게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 또 남편에게 이게 폭발하고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남편 야곱도 자기 시아버지 이삭의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2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시할아버지랑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는데 100세에 낳았거든요.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고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에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게 뭡니까? 자기 몸종을 주어서 그 대리만족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전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주권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다 차지하고 싶은, 자기 욕망을 자기 손아귀에서 다 얻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고 관계가 서먹해지고 깨지고 인간 사이의 비극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사랑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일부일처제로 정하셨습니다. 일부일처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남편을 둘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둘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 하나, 아내 한 명.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고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원칙, 다시 말해서 일부일처제의 원리가 깨질 때 저는 모든 가정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의 주제, 영화의 주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길 때 나타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사라하고, 아니 리브가 할머니구나, 그렇죠? 사라하고 그 하갈하고의 관계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또 그 얘기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라헬이. 그리고 형님에게서도 교훈을 얻었을 거란 말입니다. 형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 그것도 해족속 여인을 2명이나 얻었단 말이죠. 물론 이방 여인을 얻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 생각엔 2명이라는 것도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의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께, 자기 어머니 아버지께 큰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는 것을 형님 가정을 보면서 또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지금 원치 않은 결혼,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2명의 아내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런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고 이것이 비극이 안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전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쭉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라헬과 레아의 이 출산 경쟁이죠. 무슨 몇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 났어, 뭐 이렇게 하는, 무슨 그 뒤에도 제가 얘기합니다. 무슨 애들이 무슨 전리품입니까? 생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표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 출산 경쟁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인가? 이게 행복한 것인가? 이게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겁니다.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말이죠, 후궁전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왕을 해놓고서 뭐 후사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렇게 해놓고 온갖 그 빈들을 많이 두고, 그죠? 왕비 옆에다가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요, 아유 왕 좋기 뭐 왕이 좋아 좋기는. 저는 왕이 하나도 안 부럽던데요. 전부를 걸고 벌어지는 대결처럼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 중에서 유독 이렇게 그런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올랐을 때의 모습이 합한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그 여행 갔을 때 합한채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합한채라고. 그냥 뭐 이렇게 잡초처럼 생겼어요. 이게 합한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최음제도 되고 정력제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애를 낳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동원하는 뭐 그런 민간 요법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일 큰 아들, 맏아들이죠, 르우벤이 좀 약간 이제 크기도 했고 철도 나고 그랬으니까 뭐 별 생각 없이 뜯어봤는지 아니면 진짜로 요구해서 뜯어봤는지 그걸 뜯어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또 레이다의 망에 걸린 거예요. 누구 레이다의 망에? 라헬,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라헬에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러고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이 갖고 온 합한채를 요구한다,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레아는 가만히 있나요? 야, 네가 내 남편을 빼앗고도 모자라서 합한채까지 요구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이제 그런 얘기 오갔겠죠. 뭐 그려지잖아요, 우리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딜을 해요. 거래를 합니다.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 너 그 합한채 넘겨. 그러면은 내가 오늘 밤은 언니 방에다가 내 남편 집어넣어 줄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아니 남편이, 나는 야곱이 웃겨요. 나는 이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하셨는지 그거를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아들이라는 이 말이죠. 사랑의 결실과 결과가 아니라 사랑을 쟁취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들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서글프고 비극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겁니다. 왜곡된 사랑.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이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아픔과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얻는가? 우리는 자본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뭐 있다고 생각한 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이 못해요. 스스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뭐 사랑을 샘솟듯 해가지고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 금방 미천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도 계속 주는 거 그거는 주는 척 할 뿐 자기도 남도 속이고 있는 거짓 위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원천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보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깊이 받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 오염되지 않는 사랑, 순수한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고 가장 가까이에는 배우자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못 낳자 자신의 시할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당시 관습상 종의 자녀는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들 단을 낳자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한 말이 아들을 낳고 이제 한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의 호소를 들으셨다. 이렇게 6절에 얘기하죠. 또 레아 역시 합 한 채를 주는 대가로 남편 야곱과 이제 동침을 해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뇨?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라헬도 그녀의 소원대로 태의 문을 여시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아나 라헬이나 또는 합한채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뭐하자? 라헬을 생각하사. 생각한다는 게 뭐죠? 이제 떠오른 거예요. 라헬이 그 불쌍함이, 그의 고통이, 그녀의 아픔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불쌍히 여기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셔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삶의 축복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당신은 물론 상당 기간 동안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산부인과적인 의학이 발달했어도 그 생명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불임 부부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얘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의외로 한 10% 정도 된다고 봐요. 결혼한 연인 중에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시기와 질투에 몸부림치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얻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정말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 이 모멸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씻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라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 승리하시는, 하루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세 개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에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사랑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셔야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 삶에도 수치가 가려지고 축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을 품에 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317장 은혜 성모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공고합니다. 라헬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라헬과 레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저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한 이고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필 수가 없습니다. 라헬과 같이 악당으로 쓴다고 내 인생이 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도 인생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복의 주관자시며 제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큰 아픔과 비극을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셔야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 수치, 이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라헬과 같이 요셉을 품에 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야 될 모든 일들, 주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복 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눌려있고 답답한 분들 주님께서 활로를 열어주시옵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우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온즉 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날이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셨듯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입학식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후메이드 월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